우리의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하나 설명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구원받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또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또 맑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들의 삶들을 참 불편하게 하고 또 일기예보는 많은 비와 바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장마도 주관하시고 더위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날씨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증거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앞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들 교회 공동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며 오늘은 채우시고 놀라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장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처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참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새 힘을 공급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의 예배, 고백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 부제가 붙기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되는, 영접한다는 말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으면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나타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죠. 하나님이 내 속에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아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우리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엘리야를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아마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일컬어지던 그 사람이 아합인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역대상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누구와 누가 또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거기서도 엘리야를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는 게 감정, 성질,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증거하기를 역사하는 힘이 많은 사람, 역사하는 힘의 기도를 드린 사람, 의인으로서 엘리야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지만, 우리랑 성질이 똑같지만 불뚝 성질도 있고 또 우리처럼 약한 성질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였더니 비를 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사람, 즉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 보면 알 수 있지만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증거하였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을 야고보서는 쓰지만 사실은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도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서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이잖아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도 누구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니까 그 나라도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럼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너무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뭐 농사 짓는 일이 안 되잖아요. 비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먹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가. 근데 곡식이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맞이하는 기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흔히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딱 치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무엇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지, 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드물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도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탓하고 보이는 것을 원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봐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기가 안 나는 어부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애꿎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고 뭐라 하잖아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진 죄악의 본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죄악의 본성은요, 교만입니다. 죄악의 본성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죄악의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쏙 빠지고 남 탓만 하는 것이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아합이라는 왕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떼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기 솔로몬이 그 범죄 때문에 남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가 더 강했으니까, 더 부유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점령을 해서 다시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주실까요? 아니면 누구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안 주실까요? 똑같이 주시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떼서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데 그 일들이 잘 되는지 잘 되지 않을는지는 사람의 순종에 달렸다. 그래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여로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우상 제단을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 제단을 만들어요. 예루살렘은 제단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밖에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2개를 만들어요. 자기가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절기를 지킵니다. 남유다 6월절이 있다면 6월절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붙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6월절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죄지으면 자기 혼자 지으면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닌 남도 끌어들여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복을 거두시고 진노와 함께 그 왕위가 끝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악인의 대명사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내기를 북이스라엘의 악인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은 누구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고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됐어요. 어떠한 순간에 하나의 방법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고쳐야지 일이 잘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시계 얘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막 조립했다 그랬잖아요. 틀었다가 붙이려고 하는데 이 조립하는 순서를 다 까먹어 버리니까 제대로 됐다 그랬어 안 됐다 그랬어. 다 하고 나니까 바늘이 하나 빠진 거예요. 나사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럼 시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서 설계 그대로 쫙쫙 이렇게 맞춰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죠.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알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로보암의 왕조, 바하사의 왕조, 그 다음에 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이런 식으로 왕조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한 집안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고 반역하고 바뀌고 반역하고 그런 역사에 갑니다. 그래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네 번째 왕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반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조거든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네 번째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오므리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25절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게 행하였다. 그 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길이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었다.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 안에서 모든 사람보다 좀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므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시편 1편 1절과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기록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의 죄예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죠. 오므리 왕조에 보니까 바로 그 오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 작게 여길 정도, 가장 큰 악을 행할 정도 오므리 왕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야기하는 누구죠?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거기 더욱이 더 들어가요. 오므리는 이전의 사람보다 악을 행하여. 아합은요 더욱 행하여. 그럼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했다. 그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죄라 그래.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와서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세벨을 부인으로 데려와서 엣바알의 딸이니까 엣바알은 바알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알의 우상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 궁전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짝지가 있는데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우상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가 증거했다? 엘리야가 증거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무엇이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린다.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큰 사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죄인의 모습이 뭐라 그래서 죄의 본성이야. 자기를 돌아본다, 남을 탓한다. 남을 탓한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누가 자기를 안 돌아봐요? 아합이. 아합이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뭄을 끝내시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도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백성들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앞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18장의 모습이거든요.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토록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러면서 같이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8장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이렇게 질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넉넉하게 우리의 평강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아합에게로 돌아옵시다.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딱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7절 정도 가면은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7절, 16절부터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남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1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를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잖아요. 가뭄 때문에 힘들잖아요. 기근 때문에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탓하는 거.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오만한 자의 모습, 복 없는 사람의 모습. 자기를 볼 줄 몰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합 당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을 당한 것이 아합 지방과 아합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죄악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을 탓하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불신앙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불신앙인지도 불순종인지도 모른 채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합 시대보다 지금이 더 험악하고 어려운 것은 그것이에요. 아합 시대는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고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곧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갈멜산으로 아합의 선지자 아사랴의 선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50명이나 돼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심을 잡으라.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선포하죠. 너희가 먼저 기도해봐라.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마라.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태우지 않겠느냐. 불을 내리는 그가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갖 광기 어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굿하는 것처럼 몸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잖아요. 와, 야 바알이 혹시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이웃집 놀러 갔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가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깨워봐라. 그러면서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그러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 쉬워, 바알이 쉬워. 그 요란하게 광기 어린 모습의 기도를 드려요. 바알이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헛된 나무 토막과 같다. 그것이 우상이다. 하박국 2장 19절에 생기가 없다. 나무 토막에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 생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점유물이고 살아있어야 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돌 12개를 가져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나무를 먼저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랑을 쫙 팝니다. 도랑까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생각해 보세요.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데 물이 있어요. 물과 불은 어떻죠? 서로 상극이잖아요.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부어서 끕니까? 물을 부어서 끄면은 물이 있는데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재물이 탈 거야 안 탈 거야? 안 타는 게 정상이죠. 그 정상 상식을 뛰어넘고 엘리야가 행동을 해서 물을 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랑까지 가득 물이 찼어요. 온 재물의 나무에 돌에도 근데 흙에도 물이 가득하고 도랑에도 가득. 그럼 거기다 불을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물 부어놓고 불을 아무리 붙여도 연기만 나지. 아니 연기도 안 나요. 그냥 푹 어떻게 해요? 꺼지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의심은 조금도 없어요. 의심은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한지 저는 놀랐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3박 4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할 건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간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이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제 해가 뉘엉뉘엉 넘어갈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인정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나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요구했어요? 불을 요구하셔서 불 내리죠. 아무 때나 불 내리면 안 되잖아요. 산불 났는데 불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산불이 났을 때 물을 달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기름 달라고 하면 기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뒤에 성경 읽어보면 기름 내는 역사도 나타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들 교회가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비교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온종일 떠들고 광기어린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갈멜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잖아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내리는 데는 인내와 하나님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번까지 가서 기도하라.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데 아합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그 앞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을 누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는 역사의 징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찌 보면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작은 징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확신의 선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분위기 좋아지고 있대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작은 징조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다들에게 큰 비전으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있는 작은 이 잔치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더하시고 대적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게 하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의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다들교회를 기대하면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데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한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취임식 또 은퇴식을 기억하시고 잘 기도로서 한 마음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요. 혹시 오후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때 선물을 받아가셔도 됩니다.